벌써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고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여전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추운 날씨 때문에 이제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B와 C와 D다. 간단하지만 어려운 말인데요. B는 뭘까요? birth, 출생입니다. 출생. D는 뭘까요? D. death, 죽음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C는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choice입니다. choice, 선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낳아요. 그죠?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요. 그런데 그 바라본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살아가면서 아마도 저 여러분들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실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같이 좋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인생의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롯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 선택 때문에 20년 후에 롯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인생이 되었고,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순간의 선택이요 영원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영혼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B와 C와 D에서 우리가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기회와 그리고 선택의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가장 좋은 선택 C는 뭐냐? 크라이스트.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바라보는 자는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들 롯도 오늘 보니까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봤냐?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 당시에 이 요단 지역은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우리도 보면 인류의 4대 문명이 다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강가에서 발생했어요. 양쯔강이라든가, 그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런 인더스강, 이런 강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이 있는 곳이 살기가 좋은 곳, 왜냐하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기를 수 있고 삶의 터전을 세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선택할 때 물이 있는 곳을 선택하거든요. 여전히 이 롯도 눈을 들어서 어디를 제일 먼저 바라봤냐?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롯이 바라봤던 이 요단 지역은요 정말 사람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원이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환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얼마만큼 좋았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동산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해피니스거든요.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동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마치 이 요단 지역 그 소알과 이 롯이 거주했던 이 소돔 지역은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리고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세상에서 제일 핫한 곳이었어요. 핫플레이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핫플레이스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조성현 전도사님이 지금 성수 감리교회에 갔거든요. 이 성수동이 핫플레이스예요. 거기 가보면 정말 많아요. 36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가 그 성수동 그쪽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별거 없었어요. 거기 성수역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해서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핫플레이스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도시는요, 그때그때마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롯이요, 이 원문에 보면 눈을 들어서 자기가 주목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롯이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야, 저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 소돔 지역이 너무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이 롯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요, 앞서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같은 데는요, 전 세계 지식의 3분의 1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이집트의 그 도서관이 불탈 때 그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최첨단에 앞서가는 완벽한 도시가, 풍요의 도시가 바로 애굽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은 왜 이 소돔 지역을 선택했느냐? 그 당시에 이 롯과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렇게 갈라서게 된 이유도, 자기의 목자들이 그 양떼들 갖다가 초지에다가 풀어놓고 먹이는데, 이 초지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는 것, 이거 온전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좀 땅을 선택해서 갈라서자. 그러면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요? 롯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삼촌이거든요. 그리고 이 롯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양떼와 재산 누가 줬을까요? 아브라함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 조카 롯은 누구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야 될까요? 아유,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 롯은 뭐가 없어요? S가 없어요. 그냥 냉큼, 아유, 삼촌이 남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얼른 삼촌이 선택하기 전에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거, 정말 가서 살고 싶은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롯은 겉에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을 보고 자기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초지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여건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롯이 바라봤던 이 소돔 지역을 그냥 물이 풍부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곳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뭘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소돔 지역이 어떠한 도시였느냐?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 앞에 악했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할 때 뭘 봐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정말 이곳이, 이 일이,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정말 거기서 살면 내 영혼이 정말 기쁘고 살아나고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는 곳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좋은 조건과 환경이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는 곳인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소돔 지역은요,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롯은 풍요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악함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 내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생각만 한 번만 해보면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롯이 바라봤던 정말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소돔성, 그 소돔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심판받은 도시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역사상 완전히 회파돼서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이 롯은 간신히 구출당했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된 것을 바라보고 그 죄악된 것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소돔성에 같이 그냥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멸망당하는 길이에요. 비록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서라도 어떻게 해요?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롯이 바라봤던 것과 똑같이 바라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하와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 나무를 본즉,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슨 나무를 바라봤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 뱀으로 나타났던 이 사단이 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선악과보다 더 좋은 열매들,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수많은 과일과 과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 안에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만 먹고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른 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죄악된 것,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나의 이익이 될 것,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살기 편한 것, 교육하기 좋은 것. 물론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다 필요하죠.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 이게 영적으로 나를 건강해 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지내면서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가?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비록 환경과 여건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죄악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게 시점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 숭배, 우상 장사하는 그 가정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야 할 곳을 지시할 것이다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너 지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뭘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 너 인척관계,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들 다 떠나라는 거예요. 혼자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요, 가업을 유업으로 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거기서 살았으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상 만들어서 파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업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계수단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명령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창세기 12장 5절인가 거기 보면 누구도 데리고 가요? 롯도 함께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이 로또인 줄 알았어요. 롯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거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야, 나는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준다고?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도 버리고, 아버지의 집도 버리고, 친척들도 다 버리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날 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했어요. 친척 다 버리고 가라는데 누구 데려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유, 아들 안 주시면 이 조카 롯이라도 아들 삼아야지.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요, 창세기 12장에서 13장 올 때까지, 이 지금 갈라서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늘 바라봤던 존재는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롯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안 나타나세요. 말씀도 없으세요. 그런데 언제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거 그게 상실되고 없어져야지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동안 믿고 바라봤던 거 그거 아무 소용없구나. 저 조카 롯도 내가 재산 주고 지금까지 잘 인도해 줬는데 저 좋겠다고 소돔으로 떠나가 버리는 이 롯.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롯도 떠나고, 롯도가 떠났어요. 믿고 의지했던 롯도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롯은 지금 소돔성으로 떠나서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삼촌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독했어요. 이제 누구 바라보고 살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머리를 그냥 땅에 쿡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지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있는 곳, 그곳이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스럽고 의지할 곳 없는 곳일지라도 여러분들 그곳에서 눈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숙이고 있었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래 기대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불안하고 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저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올해 지금 보이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너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거든요.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봤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전당입니다. 거기 보면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거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걸 증거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제가 히브리어 원문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요, 단수로 돼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자손하면 어떻게 해요? 자손들이니까 복수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육적으로 보면 이삭, 약속의 아들은 한 명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뜻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에게 약속의 증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예배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그에게는 정말 독특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도요, 출발하자마자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요, 예배자의 삶을 평생도록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예배자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봤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야. 내가 봤던 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 한글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보는 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다녀보는 것도 있어. 직접 다녀봐야 돼.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그냥 여러분들, 믿음은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발로 걸어 다녀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걷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정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동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고 행동하도록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왜 예배 자리에 나오겠어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야.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여러분들 결단을 하고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은혜는 받고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녀보고,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해요?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결국에 마지막까지 어떤 예배자가 되었느냐?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나?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들보다도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예배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롭다고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벗이야, 벗, 내 친구야, 이거 인정받을 때가 언제예요? 믿은 대로 행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그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아무런 순종이나 행함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생명과 같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안 나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점점 행해가지고 그가 거주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헤브론 땅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지명이라든가 특별하게 어떤 명칭을 갖다 기록해 놨을 때는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 그 당시에 그 헤브론은요, 아주 척박한 산지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나 목축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두루 다녀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정착했던 곳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헤브론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므레라고 하는 이 말뜻은요, 강하게 한다, 비옥하게 한다, 풍요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척박한 산지처럼 보이는 그러한 헤브론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바로 이 땅이 가장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곳이 다윗이 태어난 곳이 되고요, 이곳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땅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로 이 약속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이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함께 연합하시고 그 땅을 영적으로 가장 부욕하고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그 워너메이커라고 아시죠? 이 워너메이커가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백화점이요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백화점이 여러 곳에 지점이 많이 생겼어요. 일들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디에다가 백화점 부지를 선정해서 세울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땅 보러 다녀야 되죠. 그런데요 워너메이커가 주일만 되면 잊지 않고 한 일이 있어요. 땅 보러 다니고 어디에다 백화점 세울까? 이거 본 게 아니에요.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워너메이커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나의 가장 큰 투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시간이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아니 이 바쁜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금쪽 같은 시간에 사장님이 지금 다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일 그 바쁜 시간 그 좋은 시간을 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허비한다고 봐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내일 이제 고등부인가요? 그 수련회를 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 직장 생활 하시고 하시는 분들 퇴근하자마자 또 수련회 장소 가서 밤새도록 있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말이죠. 뭐 회사에서 회식하는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헛되게 여기지 않으세요. 가장 값진 시간으로 여기세요. 어쩌면 이 수요일 저녁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정말 이 헤브론 땅 마무리의 그 지역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비옥하고 그런 풍요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